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급히 가미이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내일 본문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그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을 성령께 맡겨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성령께 온전히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메도리오의 선동에 동료된 성난 군중들의 소요가 그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헬라, 수리아, 아시아,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등 수많은 도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 급히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등 다른 서신들의 기록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방인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억하면서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7명의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배척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각각 제각기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각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지역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고 온 땅과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단과 교파도 초월하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도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합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어둠의 권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드로아에서 일어난 중요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에 쫓겨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었기에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야 할 말은 많은데 하루 만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강의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에피소드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깊이 졸다가 사도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어지면서 밤늦게까지 아마 자정을 넘어서서 새벽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모든 뉴스에서 톱뉴스로 다룰 만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구절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여기서 멈추고 말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 청년에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밤새도록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유두고의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 말이 끝날기가 무섭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을 새워 전한 복음이 분명한 증거로 그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에게라는 말을 단순히 유두고를 지칭하는 말로만 해석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처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생명이 성령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내일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성령께 매여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자신의 생명 역시도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까지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아닌 성령의 생명으로 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